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뤄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뤄지는 surprise day. 웃게 하겠지.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뤄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중동부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성경을 한 장 읽으면서 예배 드리기에 알맞는 마음을 준비합시다. 다 같이 성경을 꺼내시고 매일 성경 1년 일독표에 따르면 오늘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 3장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3장 729페이지에 있어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골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니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메무못이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우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다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나쟁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아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하밧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웨스의 아들 살루가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희눈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본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람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복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러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비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비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와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라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님 사람들은 베델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더라.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의 아들 하나야와 살람의 여섯째 아들 하는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 한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같이 읽겠습니다.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이름이 굉장히 어렵네요.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중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중등이부 한 명 한 명과 선생님들 그리고 또 각자의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예배할 텐데요. 찬양하실 때 이 가사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느끼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가사를 묵상하며 또 이 가사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변할 때는 큰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는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는 숨쉬는
찬양해.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다시 한 번 더.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다시 한번.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아멘. 우리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감사함으로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번 고백해봅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해봅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세 번째 찬양 하실 때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실 텐데요. 특히 이 찬양은 정말 여러분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진 것 없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 새 생명 허락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국형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눈을 감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안경을 쓰면 돋보기라 앞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안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잘 몰라 이 안경을 쓰면. 하나님은 아시겠죠? 다 같이 눈을 감읍시다. 눈을 감고 일단은 호흡을 한번 해봅시다. 크게 호흡을 한번 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로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중등부 지체들은 모두 이제 어엿한 청소년들입니다. 힘도 세지고 키도 커지고 멋지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중등부 지체들에게 마음의 깊이와 생각의 넓이도 점점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도는 잘 정립해 나가는 우리 수원성 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엄마 아빠에게 응석 부리고 투정 부리는 자신만 아는 어린아이는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시야를 넓혀 주변을 생각할 줄 아는 멋진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엿한 청소년으로서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멋진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집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3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는 구약성경 402페이지 혹은 3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2장 3절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앞에서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과 같이 어버이 주일이고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 있어요? 핸드폰 있어요?
한번 들어볼래요? 핸드폰? 성경책 말고 핸드폰? 다 있잖아. 빨리 들어봐. 그래요. 핸드폰을 설교 시간에 듣는 일은 별로 없어요. 다 들으셨죠? 자, 이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카톡을 보내세요. 문자를 보내던가. 환희 왜? 안 갖고 왔어요? 그럼 집에 가서 직접 전화하시면 됩니다. 핸드폰 있으신 분들은 지금 보내세요. 지금. 저도 보낼게요. 자, 선생님들도 하세요. 부모님한테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진이 다 했어? 태연이 다 했어? 왜 안 해? 자, 여러분들 다 하셨어요? 네. 자, 어버이 주일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것 같아요? 효에 대한 말씀일까요? 오늘 룻기서가 5월 달에 우리 청매 본문 말씀인데 왜 룻기가 5월 달 가정의 달에 어버이 주일이 있는 날에 청매 부분이 있었을까? 전통적으로 룻기서는 보통 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보고 효를 이야기하는 성경이라고 많이들 평가받습니다. 그러면 룻기서 1장부터 4장은 전체적으로 그런 효를 이야기하는 성경으로만 보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룻기서에는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숨겨져 있는데 특별히 효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다른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룻기는 어떤 책이냐면 여러분들 룻기서 앞에 있는 성경은 뭐죠? 사사기. 룻기서 1장 1절을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들의 시대와 룻이 살고 있던 시대가 같은 시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룻기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사사 시대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룻기서 전체가 기록된 것들을 바라보면은 사사 시대에는 절대 쓰여질 수 없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훗날에 기록되어졌다. 정확한 때는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 쓰여진 것은 아니다.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여러분들 기억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 많은 시대였어요. 그때의 룻기, 굉장히 룻기를 보면서 악한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런 성경을 찾기가 어려워요. 정말 나쁜 사람이 안 나온 성경을 찾기가 어려운데 룻기에는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굉장히 악한 그 시대에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룻기는 정말 어떤 책인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룻기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여러분들? 어제 청매하셨어요? 어제? 맨 마지막에? 다윗의 족보로 끝이 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룻기의 목적이 다윗의 족보를 소개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족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의 조상을 이야기해야만 한다. 다윗의 조상에는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다윗의 왕권이 정당하다. 다윗이 사울을 밀어내고 왕이 된 게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룻기가 쓰여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족보를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조상들의 경건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높여주는 거죠. 정말 룻기를 이렇게만 보는 게 맞는 걸까요? 효, 정치적인 것? 그렇게 두 가지로만 본다면 우리는 성경을 조금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룻기에는
여러분들이 찾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숨어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여러분들이 찾아내야만 합니다.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오늘 룻기는 그냥 아름다운 로맨스 드라마 같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중요한 인물, 여인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바로 나오미, 시어머니죠. 두 명의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있습니다. 알아요? 아까 일부에서는 나오미 하니까 뭐 샤오미 아니에요 뭐 이러던데 나오미죠. 나오미, 룻, 오르바.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정말 그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일까요? 준이야 잘 보여? 내가 가려서 안 보이지 않아? 더 안 보여? 됐어? 그러지 마. 정말 이 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일까요? 오늘 룻기서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성경일까요? 보면서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나오미가 이게 정말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건지,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은데 원망의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이 있는 건가? 그럼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떠났으니까 룻은 지켰는데 오르반 갔어. 오르반 나쁜 사람인가? 아니지. 시어머니가 가라고 했으니까 가는 오르바가 옳은 거지. 남아있는 룻이 나쁜 거 아니야? 잘 판단이 안 돼요. 그럼 룻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고 행동하는 사람인 것 같은가요? 잘 모르겠어요. 룻기서 1장부터 4장을 통해서는 이 세 사람의 믿음 상태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룻기는 이 세 명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룻기서에 하나님은 숨어 있다고. 이 세 명 안에 숨어 계세요.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론을 내리자면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아주 좋지도 아주 나쁘지도 않은 우리와 같은 사람. 내 삶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요. 아니면 내 삶에 다시 채워졌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는 아주 일반적인 사람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룻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바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와 같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복받았다 이렇게 룻기서를 읽으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그걸 찾느라고 고생했는데 틀렸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룻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어갖고 이런 복을 받았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룻기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룻기서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만 하는가? 첫 번째, 나오미의 회복 과정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가 어떤 방법으로 회복이 되었는가? 나오미가 어떻게 고백하죠? 자신의 삶이 가득 채워졌는데 완전히 비워졌다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오미의 삶은 완전히 망한 삶이었어요. 여러분들 표현을 하면 완전히 개망했다, 똥망했다라는 인생이었어요. 희망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나오미의 삶이었어요. 그럼 그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가? 어떻게 다시 채워지게 되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만 합니다. 근데 답이 없어요. 완전히 망가진 인생, 텅 비었다라고 말하는 나오미가 다시 채워지게 된 것은 딱 하나밖에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그가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가 잘나서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냥 나오미를 위해 일하신 거예요. 나오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제 룻기를 관통하는 단어 하나만 꽂자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룻기 하면 헤세드인데 헤세드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은혜, 자비, 인애 이렇게 첫 번째 번역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신실하심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1번과 뒤에 신실하심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실하심은 계약관계에서 쓰여진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계약관계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서 쓰여지는 거죠. 네가 내 백성이 돼? 내가 너희 책임질게. 계약이 맺어진 거죠. 네가 내 계약을 이행하는 동안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하고 계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그 신실하심을 이야기합니다. 믿을 만한 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오늘 룻기서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잘 보이지 않아요. 왜 그랬지? 왜 그가 보아스를 만나서 땡 잡았지? 이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2장 3절 한 절 읽었지만 2장 3절이 나오미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를 돌아오게 했고 베들레헴으로 두 번째 우연히 룻이 누구의 밭에 가요? 보아스. 우연히 갔대요. 우연히. 여러분 성경에서 우연히가 쓰여진 곳에는 두 가지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곳.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간섭하시지만 사람은 모르는 곳. 오늘 이 룻기서는 두 번째예요. 이 우연히가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보셔야만 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건 우연히 갔어.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룻을 그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매에 보면 마침으로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은 우연히로 되어 있죠.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오미를 향한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럼 그 나오미가 자신이 무엇 때문에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만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어떻게 다시 룻기를 바라볼까요? 회복 과정 중에 나타나는 사회적 제도들을 좀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기를 앞에서 청매하면서 봤지만 뒷부분은 안 봤잖아요. 어떤 과정이 등장하죠? 청매하면서 첫 번째가 이삭 줍기라는 제도가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기업 무르기, 고엘 제도라고 하죠. 기업 무르기가 등장을 합니다.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24장, 25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그 제도가 오늘 룻기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거예요. 이삭, 내가 밭을 갖고 있어요. 열매가 100가지가 났는데 100가지를 다 가져가지 마라. 밭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10개는 떨어뜨려 주고 와라. 왜? 배고픈 사람이 가서 주워가게끔. 기업 무르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땅 희념과 같이 봐야만 하는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미를 회복시키실 때 나오미야, 내가 너에게 힘 줄게.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빡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자신이 말씀하신 그 명령, 그 제도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개인에게도 주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공동체 전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룻기는 가장 악한 시대, 사사시대에 그 베들레헴에 사는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한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룻기를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회복시키시는데 그분의 전적인 은혜, 계획으로 하시는구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제도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이제 룻기서의 자신의 삶을 대입해 봅시다. 내가 아무리 나오미와 같이 내 삶이 망가질지라도 완전히 망해가는 것 같이 희망 하나 없는 것 같이 빛 하나 없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상처받은 마음들,
누군가에게 말 못할 고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서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나오미에게 말씀하시지 않지만 숨어 계시면서 계속해서 그에게 우연이라는 것들을 포장하여 은혜를 흘려보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우연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삭 줍기, 기업 무르기를 실천하셔야만 합니다. 보아스가 했듯이 이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삭이 주울 수 있도록 이삭을 남겨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사람에게 갑자기 짜잔 나타나서 내가 1,000,000원 줄게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 누군가를 통하여 일하실 겁니다. 그 방법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공동체를 사용하여 일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공동체가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식의 방법대로 이삭 줍기를 실천합시다. 누군가의 기업을 우리가 무르게 해줍시다.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분명히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역대상에 있는 족보와 이 룻기서에 있는 족보가 좀 달라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다는 것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바르게 알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없는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그 삶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룻기는 그 하나님을 아주 희미하게 숨겨서 간접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러분들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중등 2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룻기에는 계속해서 누군가의 삶을 축복해주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삶을 열심히 축복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의 결단 찬송이 2곡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옆 사람들을 한번 축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손을 한번 들고 우리 옆 사람, 내 옆에 같이 예배하는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끔 여러분 마음을 다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가 너무나 힘들 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위해 일하십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 하나님,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흘려보내는 축복의 공동체, 아버지 흘려보내는 아버지 그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라고 일단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너무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이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아버지 사사시대에 아버지 루카 나오미의 가정을 살렸던 그 공동체와 같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아버지 귀한 축복의 통로가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루키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보아스와 같이 누군가를 위해 축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선생님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자신의 힘으로 안 돼서 늘 빈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숨지 마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높여 받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높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오미와 루스의 인생을 살려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옵시고 아버지 그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아버지 사사시대에 은혜로 살아갔던 그 공동체를 기억합니다. 지금 악한 이때에 우리가 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등부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등부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기도할 것은 지금 이 시간 너무나 아파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말 못할 상처 때문에 아버지 낭망하고 넘어져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과 삶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오미와 루스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그들의 삶에도 일하여 주셔서 아버지 역사하셔서 그들이 이제는 자신의 삶을 마라라고 부르지 않고 나오미라고 부르는 하나님 기쁨입니다라고 부르는 귀한 인생들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 안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 안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모두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과 귀한 정성과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거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이 예물이 이삭 죽기가 필요한 그 이웃들에게, 기업 무르기가 필요한 어려운 자들에게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그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광고 드릴게요. 이제 매번 이제 광고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이 광고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대면 예배 하니까 친구들 다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매 카카오톡방 있는 거 다 아시죠? 이제 이것도. 그리고 5월, 6월 청매 못 받은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말씀해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2학년 1반이고요. 2학년 1반 선생님하고 친구들은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말씀과 묵상으로 준비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매하면서 여러분들 달란트도 많이 준비하셔서 선물하고 자기 갖고 싶었던 것들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 22일 저희 중등부 성경 골든벨을 하려고 해요. 성경 퀴즈 게임 하는데 범위는 요나, 나홉, 룻기, 사무엘상 1절에서 9장까지 1장에서 9장까지니까 이 범위 안에서 준비하면 되겠고요. 좀 팁을 드리면 청매 열심히 한 친구들은 거기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올지 대충 찝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청매 열심히 해달라고 청무 선생님이 많이 부탁했고요. 이를 위해서 오늘 3, 4월 청매 개근자들한테 시상을 할 거예요. 그때 어떤 선물 준다고 했죠? 개근한 친구들한테? 네, 에어팟 선물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에어팟 선물할 건데요.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같이 좀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1학년 류한, 신혜인, 류한. 자, 오늘 참석 안 했어요? 류한 나오세요. 에어팟입니다. 박수. 2학년 백민경, 이정원 친구. 대신 선생님 대신 받아주세요. 신혜인 친구 안 왔나요? 그럼 선생님 나와서 받아주세요. 전달 부탁드릴게요. 1학년 친구들한테는 이제 5, 6월 청매를 개근하면 에어팟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게요. 2, 3학년 친구들은 이미 많이 기회를 드렸고요. 1학년 학생들에 한해서 5, 6월 청매 개근하면 에어팟 선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청매 열심히 해주세요. 다음. 반별 성경 공부하는데 어딘지 아시죠? 모르는 친구 없으시죠? 자, 다음. 1학년 손. 1학년 지정자 손 여기에요. 2학년
2학년은 이쪽이고 이쪽은 3학년. 다음 주부터 몇 학년인지 알고 자기 학년별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학년 8반 선생님은 서기 선생님한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과공부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45분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